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제 하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뿐만 아니라 또 애굽인들로부터 은금 폐물까지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이미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승리한 군대의 모습과 같이 애굽 땅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들은 급히 나오는 바람에 누룩이 없는 반죽으로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 역시 어쩌다 보니까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자, 40절과 4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살았던 기간이 430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다가 노예 신세로 전락되었고 꽤 긴 시간을 이 노예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예 상태로 애굽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애굽을 빠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은 람셋을 지나서 숫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러분 람셋이 어떠한 곳이냐면은 그들이 학대를 받았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건축물을 지었는데 이 람셋은 그들이 강제 노역을 통해서 국고성을 지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그곳을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람셋을 지나서 숫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 고통의 장소를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군대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자, 37절을 보시면은 장정만 60만 가량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장정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전투에 나갈 만한 남성들을 가리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4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4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이들의 전력이 되어주셔서 그들이 싸울 때마다 이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군대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던 이 바로의 통치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38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은 보통 누구를 떠올립니까? 이 야곱의 후손들, 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수많은 잡족들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야곱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조금이 아니라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며 모든 민족에게 은혜를 실제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유월절 양을 먹기 전에 반드시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규례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도 또 이방인들을 포함시키고 있으신 것입니다. 자, 49절 말씀,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할례를 받는 사람들의 범주에도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공이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유월절은 특정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월절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단순하게 보자면은 할례는 남성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어떤 인물로 묘사되고 있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완악하게 만든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사람을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해 주십니다. 완악한 사람 완악한 대로 그냥 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할례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단물만 빨아먹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싫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내 자존심에 걸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좀 멀리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위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모두 다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순종을 배제한 채 나는 무조건적으로 혜택만을 누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이 행위가 나온다는 차원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이 순종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먼저 감사의 열매가 맺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죄로 인해서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군대는 영적인 전투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군사로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자들이며 우리의 능력으로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전투를 하는 거룩한 군사들인 것입니다. 즉, 이 우리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투의 이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이러한 주님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세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는 자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한 팔에 붙들려서 이 승리를 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